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부모가 엄연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를 부모와 상의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일이 잘 해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나중에 부모가 알고 나면 아마도 굉장히 서운해할 겁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자기를 무척 괴롭히는 아이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선생님께 말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모에게도 상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빨리 제대로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붙들고 있어 봐야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사태는 계속해서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많으나 젊으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빨리 제대로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자신에게 아뢰는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쓰지 않는 격정적인 언어로 하나님께 문제를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복수라는 말은 우리가 입에 잘 올리지 않는 말 아닙니까? 왜요? 일반적으로 복수라는 말을 하기가 좀 섬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는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까지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2번이나 거듭해서 부른다라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기에 하나님께 복수해 달라고 2번이나 말하겠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수의 칼날을 혼자 갈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보통의 경우는 내가 내 손으로 반드시 복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준비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는 복수의 감정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하지 않고 누구 앞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참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혼자 괴로워하며 가슴 아파하며 복수의 칼을 갈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아뢰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원수가 시인에게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 복수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원수는 분명 악한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보고 보호해 주시라고 했던 고아와 과부, 나그네까지 압제하고 살해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복수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의 10절 말씀을 보면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시인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반드시 징벌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하나님이 이 원수를 징벌하실 거라고 확신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징벌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탁월한 발견이고 놀라운 믿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시인은 생각했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인간과 비슷한 형상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귀를 지으셨으니 하나님도 귀를 가지고 듣고 계실 것이고, 인간의 눈을 지으셨으니 하나님도 보고 계실 것이고, 이해할 수 있는 머리를 지으셨으니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귀를 지으시니가 악인이 함부로 떠들고 있다는 것을 다 듣고 계실 것이고, 인간의 눈을 지으시니가 악한 사람이 하는 악행도 다 보고 계실 것이고, 인간의 머리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시니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시인은 원수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한 사람 악인으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까지 도달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을 겁니다. 시인은 원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놀라운 유익을 주는 겁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성품까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이해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깨닫고 난 시인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94편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소유된 나를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나의 억울함과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원수도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요. 2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시인은 기도하면서 이런 귀한 은혜를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가지고 나오는 오늘 하루가 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과정 중에 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백성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에 기대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